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장에서는 스데반이 군중들의 분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사도행전 8장에는 좀 조직적인 그리스도인의 박해하는 모습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후에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어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3절에는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조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1절에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사도들을 빼고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아서 정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발각되는 즉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이고 잘난 사람이라는 뜻이고 권세가 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 거죠.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라는 뜻이고 연약한 자라는 뜻이고 큰 자였던 사울이 후에는 바울, 작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겼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대단히 권세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자였고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고 그를 많이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고위 관리직과 많이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었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강한 신념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여겼던 구약의 율법에 비추었을 때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해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을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반역자와 같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본문 8장에서는 사나운 사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 사도들에게 당부를 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금방 오실 줄 알고 고대했겠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했던 내용이 8장 앞장에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머물러서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그 말을 잊어버린 거죠.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그 말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물론 가끔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성령께서 이들을 박해를 통해서 흩으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게 뭐냐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물론 사마리아에는 예수님도 가시고 사도들도 여러 번 복음서에 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좀 다르게 북쪽에 거한 이스라엘 지파의 한 부류들이었는데, 그만 위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에 침입을 받아서 그들이 강제로 이주민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하고 강제 결혼을 시키고 해서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동화시키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치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야, 너희들은 혼혈족이야. 너희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우리와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천시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이방인과 같은 대접을 받았던 사마리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크게 두 사람이 나오죠. 그 바돌로메와 친밀했던 빌립, 후에는 사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사도하고 또 하나는 그 사도행전 앞장에 나와 있는 그 7 집사를 섬출한 가운데 빌립이라는 집사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문맥상 7 집사를 선출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빌립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사도 빌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그 집사님들의 사역의 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 명확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문맥상 그 집사 빌립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치료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세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아서 이 빌립이 아주 훌륭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확증했죠. 그런데 후에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제 말이 명확한 건 아닌데, 만약에 빌립이 사도 빌립이었다면 사도의 권위에 의해서, 물론 베드로와 요한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복음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빌립을 이렇게
협력하고 사도의 권위, 예루살렘 교회의 어떻게 보면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협력한 것을 보면 빌립이 집사였기 때문에 빌립의 권위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빌립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거죠. 집사 빌립이었던 사도 빌립이었던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하고, 그러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빌립을 통해서 악한 귀신이 물러나게 되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 능력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당시 사마리아의 성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쟁이가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의 능력을 보고 10절에는 큰 능력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자신이 부렸던 마술의 잔재주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위대한 능력,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몬을 통해서 빌립의 사역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사마리아의 성에 확증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왔습니다. 협력을 해서 이 시몬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시몬이 베드로의 그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몬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교만한 사람이고 좀 이렇게 마술사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저런 능력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런 능력 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사도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는 그 대가로 나에게도 이러한 성령을 주는 능력,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묘한, 엉뚱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시몬,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냐?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 당신은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대의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그 그릇된 생각,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악한 마음을 혹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모르니 그 악한 마음을, 그 죄의 마음을 떨쳐버려라. 사로잡혀 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시몬 자신이 세례도 받았으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전적인 은혜의 산물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증표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교훈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2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님, 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겸손한 표현 같지만 자기 자신은 그 악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죄로 인식하지 못한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이 시몬과 같은 일들이 사실은 많이 내재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사실 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 그릇된 생각들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경도 더 읽고 싶고 더 깊게 읽고 싶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싶고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총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총회를 했어요. 근데 목회자 세습 문제로 인해서 그 총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인터넷을 저도 잠깐 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해당되는 그 교회의 원로 목사라는 분이 이제 말을 한 거죠. 자신이 아버지한테 맞은 적이 있었는데 막 맞다가 몸에 피가 났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매를 거두고 그 피난 것을 싸매 주었다. 아버지의 그 따뜻한 용서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목회자 세습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단으로부터도 질타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총회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감정에 호소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 몇몇 교회 목사님 중 한 분이 이러한 현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 총회 때 갔었는데 굉장히 총회가 은혜스러웠다. 집회 내내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 교회를 투표할 때 동정의 마음이 많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뭐냐? 은혜스러웠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은혜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을 상실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영적인 분별, 그것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면 은혜는 감정에 치우친 것이고 영적인 분별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미친 가해자였는데 그분이 투표 직전에 나와서 하는 말을, 동정적인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라고 팩트가 바뀐 것이다.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가해를 한 그 부분, 한국교회에 잘못한 그분을 소위 말하는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한국교회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여파는 한국교회에 정말 기념비적인
분기점을 이룰 만한 사건, 그건 사건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사건이 될 것이다.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교회의 사건을 통해서 그 총회에 25만 명이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을 간과한 사건이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8장의 말씀, 시몬의 내용과는 100%딱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시몬이 행했던 영적 분별력을 잃은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또 다른 악한 인간의 본성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본문에는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있지요. 근데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선한 동기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 순수하고 온전함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스데반 집사님, 빌립, 베드로, 요한 짤막짤막하게 나온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여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회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적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처럼 사도들처럼은 살 수 없을지라도 이 교훈의 말씀을 본받고 우리에게도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온전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